뜻깊은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이 촛불을 점화합니다. 어두워지는, 어쩌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뒤덮인 이 세상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이 소망으로, 사랑으로, 평화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염원하는 그런 절기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금년에 어두움이 있었다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한 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임하는 그런 귀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영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점화하신 우리 황창현, 황희선 우리 두 분은 오신 지 이제 막 한 달, 3주 그렇게 되셨지만은 따님 때문에 가끔씩 청년부에 다니는데 따님이 가끔씩 교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험불에서 더더구나 이 일부 예배 나오시는, 등록하시고 안 빠지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에 새로운 한 해, 특별히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가? 잠깐 봐요, 우리 동영상. 잠깐만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죠?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말씀하면은 대학교 그만두고 20살 때 자기 친구 워즈와 자기 양아버지의 차고에서 시작했었던 사업 10년 만에 4,000명을 거느리는 회사로 번창했었고 200억 달러의 재정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창업했던 그 회사, 그리고 자기가 인터뷰에서 채용했었던 그런 직원들, 물론 경영진들을 통해서 그는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 성장에, 경영에, 이 회사가 발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이런 위기나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빠 엄마에게 버림을 당해서 양부모에게 길러졌고, 그리고는 대학생활도 끝까지 못하고, 뭐냐면 양부모님과 함께 약속을 했으니까 대학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회사에 쫓겨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했던 강연 중에 중간에 한 토막 보았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해고당했던 이 사람, 가장 인생에서 허망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몇 달 동안은 허망한 그 배신감 또는 배반감, 상실감 속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그 영화를 발판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아니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화적인 혜택을, 그리고 삶의 형태를 바꿔놓은 1등 공신이 이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우리 삶의 모든 형태를 한순간에 바꿔놓은 이 사람, 이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시작했었던 그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 예를 들면 이런 회사에서, 내가 창업한 회사에서, 그것도 굉장히 200억 달러라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내가 당하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자리에서, 안디옥에서, 해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일어서지를 않습니다. 너무 뭔가 아쉬웠는지, 더 듣고 싶었는지, 일어선다 할지라도 떠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손을 잡고 싶고 바나바의 옷깃을 붙잡고 싶고 뭔가 마음속에 열리는,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 앞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당장 듣고 나서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뭔가 아쉬워서, 아니 왠지 100%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에 남아있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뭔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열리고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100% 의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판단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뭔가 나도 모르는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끌렸습니다. 떠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요즘 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예배를 마치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저기 친교실에 들어가기 싫어서 집으로 곧장 가서 화장실에 아니면 집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또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 차 안에서 가슴이 너무 벅차서 예배의 감격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요즘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 옮기고는 1부 예배고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작년부터는 다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목회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늘 눈여겨보기도 하고 손을 잡으면서 때로는 미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서, 때로는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줘서 어떤 분에게는 마치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늘 미안한 마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짧지 않은 설교를 긴 호흡으로 때로는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떠나가기 싫은 발걸음들이, 그 얼굴, 그 손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쉬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라고. 떠나간 이들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시 전달해 달라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고, 이 말씀을 다시 꼭 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거의 온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간 이 사람들이 그냥 한 주간 그냥 빈둥거리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주간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전달했다고.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진 여건, 장소 상관없이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소중한 말씀이었는지, 그것을 들었던 그들이 나는 말을 잘못해서 옮기지를 못한다고, 아니 남의 흉은 너무나도 잘할 때도 있지 않아요? 아니 나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들은 그대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을, 그건 뭔가 보석보다 더 귀한 진리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전달했습니다. 그대로 내 마음속에 느꼈던 그 진리, 그 소중한, 그 놀라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다, 거의 온 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절,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겨나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자,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비시디아 안디옥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그 비시디아 안디옥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전파하고 이 섬을 가로질러 바포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싸운, 그리고 총독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는 눈이 멀었습니다. 이곳에서 적어도 3, 4개월 전도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은 지나갑니다. 이 버가라는 곳으로, 밤빌리아 지역 버가라, 터키 가장 남부 지역, 이곳에 가서 여기에서 해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산길을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위험한 길이었고 아주 힘든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게 싫었는지 버가에서 마가라는 젊은 청년은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에피소드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13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장에 넘어가면은 이고니안 그리고 누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이 약 2년 혹은 3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모인 그 자리에 이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지나가고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고. 문제가 터졌습니다. 복음의 역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위기가 찾아와야 되는가? 왜 그런 아픔이 찾아와야 되는가? 때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늘 어김없이 새벽기도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새벽 5시에 6시에 찾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고마워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들에게 어떤 응답이 이루어져서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말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기뻐하라.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기뻐하라. 해고당한, 실패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질병이 찾아온 그 일을 즐거워하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쫓겨났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두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뻐하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기뻐하면서 그 비스디아 안디옥을 떠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큰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했는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야 이것이다 확실한 해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끌리게 되고 마음판에 남게 되고 뭔가 떠날 수 없을 만큼 한 번 더 듣고 싶을 만큼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들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언가 해답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다시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37절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주 내용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0% 순종하고 살았던 다윗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에 썩어 재만 남아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썩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썩지 않게 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이야기를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가 돌발적으로 죽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고 간뚜껑이 열리고 시신이 기절했다고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졌던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다윗도 자기는 썩어질 몸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언하면서 내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주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이런 말씀을 전파 그리고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바울은 안디옥 사람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그것이 가슴에 남아있었던가 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살렸다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곧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구원의 두 번째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에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고. 열병을 앓아서 온몸이 고통스럽게 있지만은 강도의 위험, 그 산적이 나타나는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옛날에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언어가 다르고 또 먹는 거 다르고 문화, 문명이 다르는 지금도 남의 나라 한번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불편한지 교통 자체부터. 그런데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어떤 말이 맞는가? 그것을 제쳐두고 감수하고 쫓아간 이유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서 전해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너희들에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선행을 통해서 결코, 어떤 사람도 그가 경건한 행동을 했다고 조금 남보다가 좀 선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칼뱅은 이 사건 앞에서 추석을 아주 무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추잡한 설명을 더 이상 가미하거나 누구도 그의 사리와 사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부정하거나 반역해서는 안 된다고, 이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말도 100% 그는 제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을 향하여, 준엄한 교황청을 향하여 추상같이 자기들의 사욕을 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진리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이 진리 거룩한 말씀 앞에서 어떤 추잡한 설명도 있을 수 없다라고 칼뱅의 추석책에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황청을 향하는 도전이고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석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예수만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타협도 하지 아니하고 적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 의로움의 복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떠나가고 싶지를 않았었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진리를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영생이 예비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이 모두가 찾아와서 마음을 열고 있었던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결론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삼가하십시오. 뭐를?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절호의 시간인 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기회이지만은 경고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고, 함부로
조롱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들이 다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소돔성의 사람들, 말씀을 격렬히 여겼던 노아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다 처벌받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동일한 처벌을 너희들도 받을 것이라고. 그 조상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의와 경고와 그리고 마지막 기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13장 48절 49절 함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49절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요 52절 설마 몇몇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실패하는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그들은 선동을 통해서 몇몇 유대인 기부인들과 또는 몇몇 유대인들의 잘난 귀족들과 또는 시기심이 많은 그들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이때 실망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 피신을 가야 되는 이런 위기, 아픔 앞에서 그럼 나는 실패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패배자인가? 때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때로는 복음의 그 감격과 은혜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당하는 일들 앞에서 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이블 포 미들 이스트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성경을 미들 이스트 중동 지역의 17개국의 전도를 위하여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 그 선교단체 리즈완이라는 중동 어떤 사람이 가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간증을 보고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이블 폴 미들 이스트라는 그 선교단체. 약 50여 명이 큰 대형 버스를 빌려서 24명이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을 세례를 주기 위하여 사막 한 모퉁이 있는 강에 갔었습니다. 여러 명이 가야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곤란을 당할까봐,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죽일까봐. 그래서 50여 명이 함께 버스를 타고 세례를 받는 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비밀로 붙였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차량 세대가 나타나서 이들이 타고 가는 버스를 추격하기 시작하고 추격하면서 총사격을 가해왔습니다. 조금 빨리 세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세례 중에 총격을 가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이 버스는 최고의 속도로 도망을 치다시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50여 명은 모두가 다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 인질로 잡힌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서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또 붙잡혀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혔을 때 누군가가 조그만 목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없지만은 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평안을 달라고 모두가 함께 그 50여 명이 버스 안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공포로 사로잡혔던 그 순간에 찬양하면서 짧은 찬송 끝에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안이 환한 성령의 빛으로 임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그들이 눈을 떠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쫓아오던 그 총격을 가하던 그 버스, 또 다른 차량 세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모래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막의 그 무서운 모래 폭풍이, 그래서 달려오던 차량 세대가 도저히 그 폭풍을, 모래 사막 폭풍을 뚫고 지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난 이 5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그 50여 명의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힘을 받은 게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리즈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더 용감하게, 더 담대하게, 더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나로 인하여 나를 살려줘서 적어도 10명, 100명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함 아니겠느냐고. 나를 살려주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어떤 사모님, 자기 남동생이 필리핀에 선교사역 차 갔다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신데 LA에 계십니다.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고 유능한 동생이고 착한 동생이고, 그것도 뭐 다른 일이 아니라 선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기 남동생을 보고, 근데 그게 시가 필리핀에 한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게 병이 되었는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남동생,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는 남동생 그렇게 죽고, 선교주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암세포 덩어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고, 교인들 보기에 체면상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그걸 감추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도 처량하고,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조차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동생도 죽고 자기도 암으로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사모님, 먼저 마음을 치료하셔야 돼요. 그 말이 너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또 모욕감에 있었다고 하는데, 마음을 치료해라고 니만 사모냐, 나도 믿음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화가 나서, 그런데 가고 나서 그게 계속 마음에 남더래요. 너 마음을 다스리라고, 암세포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을 치료하지? 감사하는가? 그래,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감사를 적기 시작했대요. 암과 투병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지 않는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은 거, 이건 확실하다고, 구원받은 복음의 감격이 있다고, 이 두 가지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집에 남매가 있습니다. 남매가 있는데 지금 다 결혼을 했지만 그때는 결혼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남매를 생각하니까 뭐 건강하게, 그리고 그냥 속 안 썩이고 공부하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세 번째 적어야 되는데, 남편을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남편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그놈의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그놈의 남편 때문에 목회한다고 옆에서 뒷바라지하고 내가, 그리고 자기 처남이죠. 그 남편의 자기 남동생하고 무슨 이유로 사이가 썩 좋지를 않았었던가 봅니다. 같은 목사이지만 자기 남편하고 남동생 그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이 남동생을 싫어했던 이 자기 남편이 더 미워지고, 이 남편 쳐다보기, 꼴도 보기 싫고, 도저히 남편을 감사하다고 적을 수가 없대. 모든 원인이 남편한테면, 내가 어쩌다 이런 놈의 남편을 만나서 고생을 하는지 생각만 하면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줬대요. 너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목사 남편이 됐으니까 엉뚱한 짓 덜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남편이 술집에 가서 또 마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남편이냐고. 너 친구들, 세상적으로 나간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라고. 남편들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너 친구들 있지 않느냐고. 그런 여자들 이야기 듣지 않느냐고. 그거 생각하니까 밉다가도 고맙다, 그냥 억지로 고맙다라고 썼는데 그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왔었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씩 평안이 찾아오면서 먼저 병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는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너무 속상했는데 지만 잘 믿느냐고. 지만 나도 이런 말 수도 없이 하고 살아왔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비방과 반역을 당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 어쩌면 모욕을 당한 채, 아니 복음의 장벽이 이루어지더라도 복음의 장벽을 깨트려야 되고 복음 속에서 장애물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동네 안에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존경을 받는 자리에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서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은 바울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했다고.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반역을 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절한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 주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며 내가 너를 이방인의 땅의 빛으로 삼을 것이라고. 그랬구나. 이것이었구나. 이 뜻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기 위하여, 이방인 땅에 복음의 빛이 되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때로는 완고하게,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나를 쫓아내고 있구나. 내가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죠. 13장 봐요. 주께서 47절에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것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해고당함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창조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일어섰는 것. 만약에 해고당하지 않았었다면 어쩌면 스마트폰이라는 건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버림을 당하면서, 충격을 당하면서 그런 새로운 맥킨토시라는 그런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지난 한 주간 계속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왜?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고난 속에서 있느냐고. 아니 무슨 두려움 속에만 있느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기억 못해? 내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기억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생각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이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당하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그 뜻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아니 그 뜻 앞에서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 내 고난 속에서, 슬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을 때 평안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싸우다가 성령에 그나마 있던 거 다 떠나갑니다. 함께 세상 쫓아가다가 그나마 받은 은혜 다 쏟아지고 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들입니다. 한때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같지만은 그러나 깨어진 그릇들입니다. 금방 새고 맙니다. 언제 그러느냐는 뜻이 금방 냉소적으로, 금방 불평으로, 두려움으로 차고 맙니다. 깨어진 그릇이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수돗물 바로 밑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떨어지는 생수에 그 가까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멀어질수록 깨어진 그릇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맘는 법입니다. 그러나 수돗물 밑에 있는 깨어진 독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은 채워지는 법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실패한 사도 바울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아닙니다. 도대체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복음 때문에 시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의 그 능력 앞에서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었고, 복음의 능력이 환자가 치료되고 환상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대단한 표적이 나타나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의 은혜, 그 말씀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시기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능입니다. 교만 말입니다.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교만 말입니다. 탐욕 말입니다. 이거 암세포보다 무서운 탐욕, 우리 속에. 아니, 시기와 질투, 이건 전염병같이 무서운 악성, 독성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고 반박하거늘 복음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많이 가는 것을 보고 나서 배가 아파서 유대인들,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때로는 환난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우리는 채워지는 기쁨,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